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어, 18장 4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어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네, 4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저번 주 일요일에 저녁에 부산 은혜의 복음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예배당을 준비해서 귀한 분들 모시고 또 찬송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제 마음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제가 사실 이렇게 따로 예배당을 얻어서 예배를 드릴 거는 좀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장류에 아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가서 같이 형제 자매님들과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참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이렇게 좀 지내면 되지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참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참 제 마음에 일을 해 주셔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고 또 이렇게 기쁨 가운데에 또 축복 가운데에 이렇게 또 예배당을 얻어서 또 이렇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열어 주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13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이번 7월 달에 초에 이제 저희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54밖에 안 되시는데 저보다 5살 많으신데 참 일찍 돌아가셨죠. 사실 64세 돌아가셔도 아이고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고 64세 돌아가셔도 일찍 돌아가셨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사장님은 54세 그렇게 이제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췌장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한테 아무 기색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6월 말에 이제 일을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내야 하는데 그 전자세금 계산서 사장님이 안 보내셔가지고 여러 거래처에서 이제 저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빨리 전자세금 계산서 보내주세요 하고.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이제 카톡을 했죠. 사장님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카톡을 안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사장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이러지? 사장님이 회사 일을 갖다가 이렇게 등한시 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사장님 누님 되는 분한테 카톡을 했죠. 저희가 이제 6월 말이 돼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원래 사장님이 보내시는데 이번에 안 보내셔가지고 자꾸 연락이 옵니다. 하니까
그 누님 되시는 분이 저한테 카톡이 오기를 지금 제 동생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우 그래요 하면서 그러면 사장님 나오시면은 그 카톡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면 되겠네요 했는데 그분이 아마 제 동생이 이번에 병원에 가면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사장님 댁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이제 사장님 병원에 계시는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췌장암 말기에 걸리시니까 꽉 말라 있더라고요. 꼭 외계인처럼 눈도 쏙 들어가 있고 살이 다 빠져가지고 그 휴대폰을 손에 들 만한 힘이 없어서 카톡도 확인도 못 하시고 그렇게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저하고 같이 13년을 일하셨던 분인데 왜 이렇게 췌장암에 걸리셔서 힘드셨을 건데 1년 동안 항암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나한테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 그게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 회사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양 선생님께서 그 13년 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인수인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저도 이제 너무 뜻밖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7월 초에 저희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회사를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회사를 인수인계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죠. 아, 목사님, 최근에 이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사장님이 그렇게 돌아가셔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회사를 인수인계 받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은 사무실 필요하겠네요 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알지요. 그러니까 사무실 필요하니까 빨리 부산에서 사무실 겸 예배당을 구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사카, 일본 오사카 교회처럼 사무실 겸 예배당을 구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죠. 근데 그때까지 저는 제 마음에 아유, 이 장유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또 이렇게 장유까지 멀지도 않고 아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건데 아유, 이렇게 장유에 같이 신앙생활 하면 되지. 꼭 이렇게 예배당을 구해야 돼? 그리고 부산에 형제 자매님들도 많지도 않은데 일주일에 한 번 모일 건데 아유, 꼭 그 예배당이 필요해?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사실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께 아니 목사님 제가 냉온수기 전부 다 저희 베란다에 놔뒀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 필요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래 이제 사실 제가 그 냉온수기를 저희 사장님이 이제 돌아가실 걸 알고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원래 이제 저희 회사 사무실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래 그 사무실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좀 사무실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 제가 그 사무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아 그러면은 그 사무실을 어떻게 하지? 내가 그러면 그 사무실에 있는 냉온수기를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퇴근을 하고 이제 출근을 하고 이제 회사에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제 아내 몰래 그 회사에 있는 냉온수기를 하나하나 옮겨 가지고 이제 저희 집 베란다에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그 이제 베란다에 이제 한 냉온수기가 20몇 대 되니까 제 아내가 들어와 가지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유, 집에 와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베란다를 보니까 꼭 공장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제 아내한테 좀 구사리를 들어도 속으로는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유, 그래도 한 달, 그 사무실비 아꼈네. 한 달 사무실비 한 30만 원 아끼네. 좀 구사리 듣지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 내온수기를 저희 집 베란다에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저 사무실 필요 없는데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조금씩 내온수기가 늘어나가지고 더 이상은 제가 이제 저희 아파트 베란다에 쌓아놓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생수 배송하는 그 차 뒤에다가 이제 열 몇 대를 갖다가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사무실 필요한데, 근데 사무실 얻으면은 돈이 드는데, 이제 그 생각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내원수기를 그 차 뒤에다가 싣고 다니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즈음에 이제 아유 그 사무실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데 막상 얻으려고 하니까 좀 돈이 아깝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보령에 이제 7월 달인가 수양회를 참석했어요. 그래 보령에 수양회를 참석해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제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고 교제를 하는데 너무 놀란 게 뭐였냐면, 그 보령의 수양회에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 처음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친지분들도 있고 그 인원 제가 모르는 분들이 거의 한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양회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놀라면서, 아, 나는 못 느끼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이제 차를 몰고 부산으로 내려오는데, 그 즈음에 이제 중국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이 연결이 되면서 또 그 중국의 형제 자매님들이 연결이 되면서 제 마음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는데,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 이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제가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제 마음에서 자꾸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번에 보령에 수양에 갔을 때에 정말 참 큰 비의 소리가 있어서 형제 자매님들이 늘어나고 또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더해지고, 또 이번에 중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모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줌으로 그분들하고 지금 이제 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형제 자매님들이 자꾸 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제 일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성신아, 부산에도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성신아, 너가 언제까지 머뭇할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지금까지, 아유, 그래도 장유회 목사님 계시고, 장유회 형제 자매님들 있고, 장유회 가서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하고 교제하고 교류하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서, 성신아, 부산에도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울려오면서 이제 제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보령 수양회에서도 이렇게 크게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셔서 이 중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중국의 사역자님들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부산에도 동일하게 큰 비를 내리시겠구나. 지금 형편을 보면 아무것도 없고
지금 형편을 보면은 뭐 주위에 형제 자매님들 별로 없는데요. 그건 형편이고,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부산에서도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따라서 부산에서도 역사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제 마음에서 새록새록 하면서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비가 내리면은 이제 부산에 큰 비가 내릴 텐데 내가 그 비를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얼른 그 큰 비가 오면은 그 비를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장소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부산에 가면 예배당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부산에서 예배당을 얻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사무실이 필요한데 내가 예배당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와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사장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내원수기가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사무실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회사 사무실료만 쓰려고 하면은 10평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내원수기만 보관해 놓고 제가 수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어차피 사무실을 얻는데 제가 예배당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깨끗한 장소로 해서 제가 좀 큰 장소를 한번 얻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당을 이제 얻을 마음을 정했어요. 말씀이 이끌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에 갔는데 이제 그분이 여기에 괴정에 아주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가격도 쌉니다. 이 500에 30밖에 안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하고 약속을 잡아서 이제 이 장소로 오게 됐죠. 이게 이제 처음 본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딱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대티역이라는 그 대티역 4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도 안 걸리고 또 부산역도 너무나 가깝고 그래 제가 여기를 보면서 또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벽도 깨끗하고 장소도 꽤 넓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 제가 여기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여기 좀 수리 좀 하고 좀 쓰면 되겠구나. 내가 또 여길 또 예배당 겸 사무실로 쓰면 되겠다. 제가 이곳을 보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이 급하셨구나. 하나님이 보령에도 또 대전에도 큰 비를 내리시고 또 그 중국의 문을 여시고 또 미국에도 각각 도시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부산에도 일을 하고 싶으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 본 장소가 바로 이곳이란 말입니다. 가격도 너무 흡족하고. 그래서 이제 이 예배당을 얻어서 이제 저희들이 장립 예배를 하고 저희들이 또 형제 자매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18장 1절에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3년 이제 가뭄이 시작되고 3년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이제 그 말씀을 믿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믿고 이제 그 마음에 그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큰 비의 소리가 있구나 하고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흘러받았죠. 그런데 이제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분명히 하나님이 땅의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셨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외쳤어요.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 했을까요? 없는데? 무슨 큰 비가 있어? 지금 빗방울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데 없는데? 아합은 형편을 보면 여전히 가뭄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소리쳤죠.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그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하고 바다편을 바라보라 했을 때에 여전히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서 봐봐. 형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땅의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리고 이 엘리야도 그 약속을 따라서 외쳤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형편은 어떻지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나이다. 사환이요. 진짜 엘리야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들은 거 맞아? 지금 저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아합에게 외쳤는데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고 외쳤는데 야 내가 걱정된다. 내가 엘리야가 걱정된다. 그러면서 일곱 번까지 가서 바라보니까 여전히 형편은 어떻지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요, 당신의 말을 따라서 7번째에 가서 보니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러면 엘리야가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확신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이미 그 말씀을 실상으로 보고 아합에게 외쳤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지요? 그 말씀이 실상이 못 되니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작은 구름이라는 표적을 보고서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사환처럼 제 마음이 그랬어요. 제 마음이 하나님이 꼭 성신아 내가 이 부산의 은혜의 복음교회에 내가 큰 비를 내리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엘리야에게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를 보여주셨지만 저한테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몇십 개를 보여준 거예요. 수양에 가서 형제 자매님들이 늘어나고 계속 사람들이 연결되고 구원받는 걸 보여주시고 또 미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로운 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간증을 듣게 하시고 또 일본 오사카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연결돼서 구원을 받는 그 역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게 하시고 또 중국에서 그 목사님들이 연결되고 형제 자매님들이 연결되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작은 구름을 엘리야에게는 한 개를 보여주셨지만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저한테는 엄청나게 작은 구름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제가요 여기 머무르는 게 낫나이다. 무슨 예배당을 얻어서 형제 자매님들 몇 되지도 않는데 그 예배당세를 주고 있는단 말입니까?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수양회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는 그 약속의 작은 구름을 제 마음에 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 계획으로는, 제 육신의 생각으로는 저는 절대로 부산에서 예배당 못합니다. 장유에 가도 형제 자매님들 계시고 교류하고 살면 되지 말라고 사서 고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령에서 수양에서 일어나는 작은 구름들, 대전교회에서 일어나는 작은 구름들, 또 중국에서 일어나는 조금 큰 구름들,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은 구름들을 자꾸 제 마음에 띄워주시면서 나는 너를 통해서 부산에서도 역사하고 싶다. 부산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는 그 약속의 작은 구름을 띄워주시면서 아,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제 마음에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아,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제 마음은 머문 하면서 머물러 있었지요. 이대로 신앙하면 되지. 장유에 예배당 있겠다. 목사님 계시겠다. 장유에 형제 자매님들이 있겠다. 거기에서 형제 자매님들하고 같이 신앙하면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면서 즐겁게 지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꼭 내가 부산에서 형제 자매님들도 별로 없는데 꼭 내가 예배당을 시작해야 돼? 부담스러운데? 제 마음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통화를 할 때도 목사님이 사무실이 필요하겠네 했을 때에 아니요 목사님 사무실 필요 없는데요.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시면서 그 수양회를 내려가는 제 마음에 그 작은 구름,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사람의 손만한 그 작은 약속을 띄워주시면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부산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가 이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 하시다면 좋습니다. 제가 간이 작아서 100평짜리, 200평짜리 사무실은 못 얻더라도 그냥 조그마한 그릇 같은 그 놋대접 같은 그릇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채워보시려면 한번 채워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그냥 조그마한 놋대접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한번 채워보십시오. 이제 그 마음이 일어나서 제 마음을 이끌어서 결국에는 부산에 은혜의 복음교회를 하나님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중에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거는 나중의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셨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이 실상을 마음에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신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큰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하는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서 이 역사로 넘어가는 데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에 그 시발점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과 같은 그 소망의 마음이 사람의 손만한 그 작은 구름과 같은 그 약속이 결국에는 이 역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만들어내실 때에 우리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쓰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왜요?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엘리야가 잘나고 똑똑해서 큰 구름이 일어나고 큰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린 게 아니었거든요. 엘리야 없어도 이 큰 바람과 큰 구름과 큰 비는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떻든 간에 엘리야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고 싶냐면은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그 일을 하실 때에 엘리야의 마음에 먼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형편을 바꾸시기 전에,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의 마음의 일을 하셔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아,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는 그 작은 약속, 그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과 같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바뀌어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큰 비가 내리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엘리야를 보면은, 이제 성경에 나타난 여러 선진들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그 전에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고,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또 바알의 450인의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에, 야, 진짜 엘리야 믿음 있네. 야, 진짜 엘리야 선지자네. 진짜 엘리야 대단하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엘리야의 모습일까요? 우리는요, 성경을 거꾸로 봐야 돼요. 왜 거꾸로 봐야 되냐면, 실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열왕기상 19장에 뭐라고 돼 있죠? 19장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순서대로 보니까 이 19장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이세벨을 대하여 도망을 가고, 또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죽기를 구할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왜 여기 있노? 엘리야가 왜 여기에 죽기를 구하고 앉아있지? 엘리야가 지금 와이카노? 엘리야 지금 왜 이러지? 엘리야가 왜 이렇긴 왜 이래요? 이게 원래 엘리야예요. 이게 원래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그 수넴 여인,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너희의 신들에게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너희 신들,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가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이 아닌 그 담대한 마음들, 그거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고, 주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엘리야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거 엘리야의 참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엘리야는 원래 어떤 인간이었느냐? 엘리야라는 사람 자체는 바로 이 19장에 나타나는 저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겁쟁이처럼, 맞아요. 엘리야는 겁쟁이에요, 원래. 이게 원래 엘리야예요. 그리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맞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항상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스스로 생각 속에 빠지고, 스스로 형편 속에 빠지고, 스스로 어둠 속에 빠지고. 맞아요.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엘리야의 참된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들어 쓰셔서 먼지보다 못하고 벌레보다 못하고 구더기보다 못한 이런 엘리야를 들어 쓰셔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게 하시고, 이런 엘리야를 들어 쓰셔서 그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 앞에 담대하게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했지요?
엘리야가 했습니까? 엘리야가 똑똑한 겁니까? 엘리야가 지혜 있는 겁니까? 엘리야가 능력 있는 겁니까? 엘리야가 믿음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 쓰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거꾸로 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19장을 보면서 엘리야가 와이라카노? 엘리야가 와이카노? 아니란 말입니다. 엘리야는 원래 이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신, 흙에서 난 우리는 이 형편을 보고 우리는 형편에 반응하는 데 익숙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성경을 보다가 기분이 즐겁고 감사해도 회사에 가가지고 좀 회사 매출이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되면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아이고 와이카노 힘들다. 아침에 성경 보면서 기뻤던 마음 확 날아가 버리고 형편에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이고 형편에 쉽게 반응을 하지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약속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길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듣고 자주 성경을 보고 자주 형제 자매님들이 교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쉽게 형편 가운데로 달라붙고 또 쉽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고 스스로 형편 속으로 들어가고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스스로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이게 본능이란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랬던 엘리야였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 하시냐면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잤지요? 포기한 거예요. 인생 포기한 거예요. 엘리야는 그냥 인생 포기한 거예요. 아이고야 여호와의 선지자 다 죽고 지금 내 혼자 남았는데 내 죽게 생겼네.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완전 자포자기죠. 아유 이제 그냥 이렇게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자다가 하나님이 내 영혼 취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를 보고 이건 엘리야 니 안 되겠다. 이 믿음 없어가지고 주의 일 하겠나? 그러면서 엘리야 질책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엘리야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죠?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수가 어루만지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믿음 없고 형편없는 인간인데 육신적인 인간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한 인간인데 저보다도 더 담대하고 믿음 있고 더 대담한 사람 많고 간 큰 사람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인간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 옆에 오셔서 어루만지시며 하나님은 우리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뭐라 하시는 게 아니고 어루만지신다는 거예요. 내 다 안다. 너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내 다 안다. 제가 형편을 보고 하나님 저는요 어제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힘있게 역사하다가 지금요 이세벨의 말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세벨이 내 찍인다 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형편을 보고 그 형편의 소리를 듣고 제가 지금 도망와서 광야에 들어가서 지금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데요. 하나님 이런 인간 다시 힘을 얻어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인간 다시 주님께 힘을 얻어서 제가 믿음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 다시 주의 복음을 섬겨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주를 향해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넌 안 돼. 넌 안 돼. 믿음 없어서 안 돼. 너는 담대하지 않아서 안 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루만지시면서 내 다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시면서 먹고 마셔라. 다시 말씀을 듣고 네 마음에 힘을 얻고 네 영혼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가라.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한번 넘어질 때가 있죠. 엘리야도 지금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넘어진 데서 끝내시는 게 아니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면서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간 것처럼 우리 마음을 다시 찾아오시면서 그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시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으로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주의 마음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더라고요. 그 형편을 보고 진짜 죽기 위해서 엎드러져 누워있는 그 엘리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시고 내 네 상심한 마음 안다. 내 네 어둠에서 고통하는 마음 다 안다. 내 네 그런 육신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 다 안다.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듯이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시 다가가서 어루만지면서 내 다 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시면서 이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니라. 이게 엘리야의 힘이었을까요? 엘리야의 힘이 아니죠. 주의 말씀이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과 같은 소망이 그 마음에 솟아나면서 다시 그 소망이 그 빼빼 말랐던 다리에 힘을 얻게 하고 그 종아리에 힘을 얻게 하고 허벅지에 힘이 나게 하고 일어날 만한 일어설 만한 그 마음의 힘을 얻게 해서 40유 40야를 행하게 하더라고요. 무엇이요? 약속의 힘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의 힘이 그로 40주 40야를 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40주 40야를 갔던 그 길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엘리야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엘리야는요 여전히 어떤 인간이죠? 형편을 보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여전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떠나면은 주의 마음과 가깝지가 않으면 오늘도 뭘 보죠? 스스로 형편을 보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생인 거예요. 다를 거 없어요, 엘리야.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형편없는 엘리야를 쓰신 주님께서 그런 형편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다윗을 쓰시고 아브라함을 쓰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다윗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엘리야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오늘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이 멀어지면 오늘도 또 형편을 보고 광야로 들어가요. 우리 쉽게 어떡합니까? 형편을 보고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쉽게 형편을 보고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금방 시험 들고 금방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생각하고 가까워지고 형편하고 가까워져서 어둠 속에서 주님 잊어버리고 살 때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저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포기했는데 그래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잔단 말입니다. 아이고 내 영혼 좀 취해 가이소. 저는 제 열조보다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네 인생 붙잡아서
너 내 자녀야. 너 의인이야.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져서 사는 거 내 안타까워서 못 보겠다.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떡과 물로 힘을 주시고 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게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 그렇네요. 제가 이 시대의 엘리야네요. 제가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저도 형편을 보는데 익숙하고 형편과 짝하며 사는데 익숙한 사람이고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스스로 내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다가 참 부끄럽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 저는 제 열조보다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취해가세요. 하나님 뭘 하시죠? 그렇지 않다. 네 다 안다. 그러면서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 참 따뜻하신 분이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참 따뜻하신 분이더라고요. 38년 된 병자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문둥병자 예수님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소경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머거리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가는 중에 잡힌 여자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네 다 안다. 그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흘러 들어왔을 때 그 주의 따뜻한 마음이 내 마음이 흘러 들어왔을 때 저의 교만한 마음, 형편에 머물러 있던 마음,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기를 좋아했던 스스로 육신을 즐기기 좋아하는 이 마음 다 그 사랑 앞에 녹아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이 약속이 부산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약속이 이 예배당을 일으켰고 또 이 예배당 가운데에 귀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 귀한 예배당에 형제자매님들이 채워져서 함께 남은 인생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최소한 꾸중은 안 듣겠더라고요. 최소한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진 않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의 이 교회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앞으로 기대가 되고 앞으로 40주 40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참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